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동부 친구들, 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의 기간 동안 소홀했던 주님을 향했던 모든 시간들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 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님 이 시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우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중3 귀한 자녀들의 입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도 앞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오며 남아있는 모든 취업생들과 또 고3 수험생들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여기서 유래했다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맥추절을 지키라,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는 명확한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1620년에 출발해서 그 다음 해 1621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작게나마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생겨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교회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지켜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1914년경에 와서 오늘날과 같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자 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날짜를 정확히 꼭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미국의 그 날짜와 우리와의 날짜가 좀 달라요. 우리는 11월 한 셋째 주 정도 되면 이미 벼 수확도 다 끝나고요. 물론 감이나 또 과일들을 수확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작물들, 곡물들이 이미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들에 따라서는요, 좀 더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미국은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풍성한 것을 나누는 추석, 우리 명절인 추석을 오히려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요, 날짜, 뭐 언제 10월 셋째 주인지 11월 셋째 주인지 추석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한 해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꼭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는 것, 날짜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신 여러 제사의 형태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서요, 거기에 대한 그 제사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이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나를 완전히 태워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노동을 하는 것이죠. 노동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한 노동을 하여 성결한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해서 건드렸거나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얼마로 어떻게 배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잘못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어렵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면 좋지만 모르셔도 뭐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중에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풍성한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사 때와 조금 이 화목제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는 규례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항상 무교병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무교병, 유교병, 무슨 병? 뭐지? 뭐 흔드는 병인가? 마시는 콜라병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병이란 건 떡병자인 거죠. 떡입니다. 떡. 이들로 치면 빵이 되는데요. 무라는 것은 없을 무, 유는 있을 유자죠.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면 무교병, 들어가면 유교병이 되는 겁니다. 뭐가 대체 들어가면 유교병이 될까요?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우리로 따지면 효모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빵을 구울 때, 우리는 떡이라 하지만 여기 서양은 빵이죠. 빵을 구울 때 항상 우리가 빵집에서도 파리바게뜨 있는 데 가보면요, 빵을 막 반죽해서 바로 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죽을 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를 시킬 때 이 누룩, 효모를 넣어서 빵이 잘 발효가 되게 하고 그리고 부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무교병을 항상 드리라고 합니다.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유월절 되면 항상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요? 갑작스럽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데 빵을 발효시키고 누룩을 넣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요, 부패와 죄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누룩은 말 그대로 발효해서 부풀리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세, 허위로 가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 누룩을 쓰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만, 누룩이 빠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빵과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화목제 중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유교병을 쓸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뭡니까? 무교병도 드려야 되지만 유교병도 함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룩이라는 것 부패와 죄를 상징하고요, 어떤 위선과 가식을 상징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룩이 꼭 나쁜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누룩, 정말 위선과 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썼는데요.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누룩을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부풀린다는 것이 허세, 가식, 위선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부풀어서 커지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엄청나게 크고 풍성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말 그대로 어떤 가루를 집어넣는데 가루는 막 작고 이렇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에 의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부풀어서 확장되고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라는 것은요, 이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풍성하게 누룩을 넣어서 풍성한 제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풍성하게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드릴 때도 그냥 대충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크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이 정도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 치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고요. 감사를 하되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눔이 있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화목제물의 고기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당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그날 드렸으면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유일하게 다른 제사와는 달리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나 여러분 이런 소제 이런 거는요, 나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나누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은요, 아껴놨다가 내가 다음 날 우리 가족만 먹어야지, 셋째 날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감사가 당일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화목해야 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마다 내려주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아닙니다.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가서 막 엄청나게 많이 주워왔습니다. 아, 이거 저장해놨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날 만나를 거두어서 먹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틀치분을 거둘 수 있게 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오늘과 내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예외적인 날 외에는 항상 그날 먹을 것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일까지 쌓아두고 모레까지 쌓아두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독식하지 말고 나누어 먹고 일용할 양식을 그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의 화목제물을 당일날 다 나누어 먹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풍성하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것을 오늘 다 먹어치우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눔이 있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서 나 혼자만 감사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때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나눔이 있는 감사를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조건 없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는데요, 오늘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날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누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당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 지나면 못 먹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유효기한이 얼마입니까? 당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물이면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셋째 날까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 더 연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원제나 자원제는 어떤 것이냐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기도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자, 그것이 서원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서원 제물이고요. 자원제라는 것도요, 자원에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원제나 자원제는 조건이 붙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감사제는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건데,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건 걸지 않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는데 이런 제물은 좀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조건 없이 네가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 없이 감사하는 마음만 담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하든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냐. 조건 없이 드렸는데 왜 이것을 당일에만 먹어야 되느냐? 왜 다음날까지 못 먹느냐? 왈가왈부하며 조건을 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 없이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우리를 축복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짧은 기간에 먹어야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요, 늘 조건을 걸고 어떤 단서를 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요, 아무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굳이 조건을 붙인다면 하나님 제가 살아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며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부른 찬양 우리 감사 불렀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고난과 아픔 주셔도 그래도 감사. 언제나 감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도 인용을 했던 것인데요. 자, 어떤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소를 길렀어요. 여러분, 소값이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옛날에는 더 비쌌겠죠. 소가 있는데 그 자신이 기르던 소가 이제 새끼를 가지게 되었고요. 새끼를 낳게 됐는데 의도치 않게 소도요, 웬만하면 소 한 마리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두 마리를 동시에 낳은 겁니다. 비싸고 귀한 소가 새끼를 두 마리 동시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농부가 신앙을 가진 농부였나 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으로 낳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으니 이 쌍으로 낳은 새끼 송아지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목사님 앞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송아지 두 마리가, 쌍둥이 송아지가 자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마리가 시들시들하더니 그만 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두 마리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그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릴 거였어. 하나님께 드릴 게 죽었으니까 이 살아있는 송아지는 내 거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릴 것처럼 감사하며 막 날뛰다가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내 건 챙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며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벌써 2년째입니다. 코로나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것이 벌써 2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올해 벌써 2년째 코로나 중 감사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빨리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십니까? 라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성숙한 감사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고 많은 물질과 건강을 주셔야지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정성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크고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무사히 수능 시험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수험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또 코로나에 걸릴까 또 여러 불안하고 위험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겠지만요. 우리 마스크 잘 쓰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